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종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 시간에도 더욱 은혜롭게 섬기기를 원하는 자세를 가르침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은혜가 사모가 되게 해 주옵시고, 경험하시며 섬기는 충성을 우리에게 의견으로 주시는 장로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시간에 강사님은 대전 새로남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김용태 장로님 소개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24년 동안 봉직을 하시고 지금 원로 장로로 은퇴하셨는데, 이 시간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원노회 노회장님과 또 목사님들과 장로 총대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세미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남교회는 1986년도에 설립하여 지난 5월에 설립 3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새로남교회에 등록한 지 30년이 되었으며 시무장로로 27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원로 장로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참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축제 분위기에서 원로 장로를 추대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언제나 저희 담임이신 오정호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또 성도들 앞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의 임무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장로와 담임 목사는 어떤 관계인가? 세 번째, 담임 목사와 장로의 좋은 관계 유지 방법은 무엇인가? 네 번째, 갈등에 대한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새로남교회 당회 운영 원리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새로남교회 당회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저희 간증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나 세상 안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목회자로 또 장로의 자격으로 이 직분을 주시고 그에 합당하게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에 있어서 목회자나 또 담임 목사나 그냥 목사는 동일한 호칭으로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담임 목사와 장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장로는 만남의 동반자로서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필연적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만남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일평생 축복이 되어야 하며 또 행복한 동행과 아름다운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담임 목사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중심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하며 늘 정도 목회를 꿈꾸며 또 양떼를 사랑하는 목양일념으로 사역을 일관성 있게 펼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리더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리더로서 담임 목사와 동력하는 또 다른 목회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더의 가치는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검증이 됩니다. 장로는
교회 리더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목회자와 동역하며 교인들에게 롤 모델로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임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장로는 목회자의 목회 협력자입니다. 장로의 가장 큰 임무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의 영적인 협력자라는 점입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또 목회자의 정신적 협력자가 되어 근심이나 아무 잡념 없이 오직 목회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고 협력하는 일이 장로들의 가장 큰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로는 교회가 어려운 때에 목회 협력자로서 제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장로는 회중의 대표자입니다. 장로는 회중을 대표해서 선출된 대정치인으로서 마땅히 성도들을 돌보고 또 관리해야 하는 그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하며 또 위하여 기도하고 또 신앙을 이끌어 가도록 권면하는 목회의 일부분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회중의 대표자로서 교회의 모든 짐을 대표로 져야 하는 그런 역할도 당연히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로는 또 행정적인 지휘자입니다. 장로는 목회자와 함께 교회 행정과 인사를 관리하고 교회 전체의 원만한 질서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 반면에 성도들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권증하고 또 치리하는 행정적인 지리회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성도들 앞에서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는 역할 모범으로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큰 두 번째로 장로와 담임 목사는 어떤 관계인가? 장로는 담임 목사의 동역자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가며 확장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는 담임 목사와 동역을 통해 목적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신실하고 헌신적인 그런 장로로 바로 설 때 주님을 닮은 희생적인 담임 목사와 장로로 다듬어져 갑니다. 특히 장로가 주일마다 강단에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설교와 또 목사님을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서로에게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장로와 담임 목사는 어떤 관계인가를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운영의 상대적인 관계입니다. 장로는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가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회중의 대표로서 회중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하며 또 목사와 장로가 함께 교회 성장을 도모하며 이끌어가야 하는 동반자로서의 민의의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력의 관계입니다. 장로는 협력 면에서 담임 목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협조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담임 목사의 조력자임을 명심하고 늘 협력하고 순종하고 도와주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 간다면 훌륭한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 책임의 관계입니다. 장로는 회중을 대표해서 선출된 지도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 성장이나 또 부흥 발전을
이루어 나갈 그런 공동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그런 주인의식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환상적인 목회의 동역자 관계입니다. 장로는 담임 목사와 함께 꿈을 꾸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품은 꿈을 이루기 위해 장로는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는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에 대해 함께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어야 할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담임 목사와 목회적인 코드를 맞추고 또 담임 목사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또 희생적인 목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또 이 환상적인 목회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 충성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담임 목사 장로의 좋은 관계 유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계적인 조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 관계적인 조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중한 예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의 정중한 예의는 관계의 성숙함을 가져오며 유지케 합니다. 담임 목사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나 매너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합니다. 담임 목사의 조심성 없는 무례한 언어나 행동은 인간적인 따뜻한 관계를 저해합니다. 담임 목사는 권위를 잃지 말 때 권위주의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여 참된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는 장로와 가장 먼저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 있는 마음의 교류와 또 존경의 대상이 되도록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서로 의무적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정성 있는 그런 관계로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인정하는 관계로 알아주어야 합니다. 성도의 생리 가운데 하나는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장로도 성도이기 때문에 명목상의 장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중 앞에서 떳떳하게 인정받는 장로로 세워주고 또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장로로 알아주면 지혜로운 장로로 바로 서서 아름다운 덕을 끼치며 당회를 질서 있게 더 잘 섬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논의가 앞서야 됩니다. 장로는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는 일뿐 아니라 매사에 앞서 충분히 의논해 주기를 원합니다. 소외되거나 또 의논이 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 장로는 매우 섭섭해하며 찬성하는 일도 반대하는 역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또 충분한 논의를 이끌어내면 갈등의 조짐도 아름다운 화모니로 매듭지어 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설득이 우선해야 됩니다. 일의 진척도가 조금 늦어질지라도 충분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공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후부터는 매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목회지들에게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설득하면 모두가 인간적으로 고려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합리적인 목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 합리적인 목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갈등을 극복하며 목회를 하려면 반드시 합리적인 목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인간적이고 그 예의를 잘 지킨다 할지라도 독선이나 독단을 일삼고 졸속으로 일을 처리하는 비합리적인 목회를 구사하면 결국은 당회에 갈등의 요인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은 한번 조성되면 마무리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목회를 이루기 위해 먼저 일보양보하고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또 상대방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한다면 아마 갈등은 곧 해소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지적인 목회가 필요합니다. 원만한 목회를 위하여 인내를 가지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유연한 관계로 대처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오래 참아주는 그런 목회가 필요합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한 의지적인 목회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친화적인 목회를 해야 합니다. 교회 인사나 업무나 관리 면에 있어서 최우선할 것은 여러 사람이 서로 화합하는데 중점을 두는 일입니다. 교회 정치도 덕치가 최고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친화적인 관계 중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계획적인 목회를 펼쳐야 합니다. 연구하는 목회가 공감을 일으킵니다. 연간 목회 계획을 충분히 논의하여 계획을 세워놓고 그에 따라 집행해 나갈 때 잡음이 있을 수 없으며 갈등 조장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성장하는 목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성장은 갈등 요인을 상쇄시킵니다. 교회 성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숨어있던 갈등도 하나 둘씩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가 꾸준하게 성장하게 되면 갈등의 요인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면은 더욱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바람의 환경으로 순환해야 합니다. 교회는 늘 새로운 바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언제나 새 신자들이 유입이 끊이지 않고 항상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면 분위기가 또 활기차며 생기가 솟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갈등의 요소들도 저절로 묵혀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활동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역동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생동감을 유지하며 움직이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게 되면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신도들도 전도하게 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훈련에 참석시키고 지속적으로 활동성 있고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잠시 한번 갈등에 대한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사와 장로의 갈등으로 인해 교회 부흥이 침체되거나 혹은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나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갈등이 때로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죄가 됩니다. 목사와 장로의 갈등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갈등의 책임은 공히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담임 목사와 장로 간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어색한 관계로 출발하게 됩니다. 갈등은 어느 한쪽이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행사하려고 할 때에 일어나며 또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이해와 소통이 안 되므로 점점 골이 깊어져 가게 되며 또 나아가서는 교회 분정이나 또 교회 분열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회자와 장로의 자질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목사의 자질 문제에 있습니다. 목사가 자질적 문제로 인해 공평한 마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마음을 교인들에게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성도들을 차별해서 섬기는 것이므로 성도들은 그 마음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장로들은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고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의 지나친 올권이 장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쌓이게 됩니다. 주위의 세상적인 안목이나 현실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목사의 자질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을 접할 때면 목사의 자질 문제를 되짚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끄러운 뉴스를 접할 때나 또 매스컴을 볼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자질 문제도 별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장로가 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장로들 중에도 자기 직분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장로라는 직분이 대단히 명예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목사를 골탕 먹이고 괴롭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장로와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장로, 그 신실한 장로가 되려면 이런 것을 뒤로하며 빨리 회개하고 겸허히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나 장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를 바르게 행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목사와 장로의 세속화로 인한 갈등이 또 발생합니다. 목사와 장로의 갈등은 교회 세속화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에서나 교회는 항상 세속화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속화 영향을 막아내지 못하면 교회가 부패하고 또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시대에 창조적으로 적응하며 발전해야 되지만 세속 정신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사회가 경제중심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어른 존경의 전통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직분의 개념도 점점 경제 논리로 서열의 관점이 바뀌어가는 그런 경향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제중심적 사고를 가진 젊은 장로들의 등장을 부추긴 셈입니다. 젊은 장로들의 출현은 성경적 원리보다 세속적 유입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그 사고의 중심이 경제적인 측면으로 기울면서 교회의 재정적인 운영상의 문제가 갈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빙 목사와 또 기존 목사의 문제가 되겠죠. 또 목회 비전과
재정 운영상의 서로 다른 차이점의 문제로 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며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목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서의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월급쟁이 목사로 본다든가 또 목사를 직원처럼 인식하는 그런 장로들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장로들의 물질 만능주의에 치우친 그 세상적인 사고로 인한 갈등이나 또 목사들의 교회를 목양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곳으로 인식한다면 갈등의 요인은 소멸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성경적으로 돌아가 자신을 세속적 영향에서 돌이키고 개혁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교회 내의 정치적 문제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교회 정치는 당회에서 시작하므로 당회의 구성 자체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척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장로와 새로 위임받은 목사의 갈등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 이는 잘못 인식되어진 주인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인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에 하나님의 목자가 양을 먹이러 왔는데 같이 협력하여 양을 먹여야 할 장로가 목자를 시험하여 또 힘겨루기를 하면서 기득권을 행사한다면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원로 목사와 위임 목사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장로들의 분열에서 야기되는 목사와 장로의 갈등이며 이런 위임 목사의 목회 방향에 대해 원로 목사 측의 간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목사들의 문제에서 목사와 장로들로 비화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 세 가지 갈등 원인 문제에서 우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은 목사의 자질 문제에서는 교육과 검증을 통해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또 세속화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발맞추어 나가되 그보다 더 우월하고 더 큰 영성을 개발하여 더 키워 나감으로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인 정치적 문제는 서로의 권익을 위한 그런 변화보다는 교회의 대다수인 하나님의 양들을 위하여 마음을 하나로 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과 또 행정체계로 전환하는 뒷받침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갈등을 좀 더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갈등 해결 방법을 보겠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서로 경쟁자가 아닌 동력자라는 인식 위에 목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팀이 되는 동력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동력자로서 합력을 이루어내기 위한 의사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지혜가 양쪽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장로들은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해 그 전문성을 절대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장로들에 대해 특별한 우월의식을 버리고 장로들을 인정해주고 또 세워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에 다른 것을
인정하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만 하면 갈등은 쉽게 풀릴 것입니다. 결국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모두 변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서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통을 깨뜨리고 서로 소통을 앞세워 서로를 인정해주고 이해하며 협력하고 온 마음을 다해 동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해갈 때 갈등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고 목회는 날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바른신학균형 목회 세미나에서 한국교회 당회 갈등의 원인에 대해 설문조사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당회 갈등 요인이 원인인 무엇인가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56%가 담임 목사와 장로들 간의 불충분한 의사소통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장로 41%는 역시 의사소통의 불충분이라고 꼽으면서도 그 중에 33%, 한 1.0명 정도는 담임 목사의 독단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당의 갈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든 직분이 70% 이상이 담임 목사와 장로 모두 책임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당의 분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는 94%, 장로 75%가 상호 대화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당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겠는가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 72%, 장로님 75%가 담임 목사와 장로가 상호 존중과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회를 건설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42%가 당회원들의 영성 및 자질 향상이라고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에 또 25%가 합리적 의견 수렴 절차의 강화라고 했고 14%는 담임 목사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또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볼 때 담임 목사와 장로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 상호 존중과 배려로 대화의 폭을 넓혀가고 서로의 영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정말 장로와 목사님이 환상의 동반자로서 끝까지 갈등이 없는 그런 당회를 이끌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새로남교회 당회 운영 원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당회원 모두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회를 만들어 가자는 그런 모토 아래 당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회의보다 기도회를 위주로 합니다. 토론보다가 기도회 위주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달 짝수달 마지막 주일에는 기도회 중심으로 당회가 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은 안건을 나누기보다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말씀을 나눕니다. 세 번째는 당회원들 간의 상호 존중과 용납과 격려의 분위기가 항상 있도록 노력합니다. 저희는 당회 시에 큰 소리 내는 장로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면 당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 수석 장로 혹은 선임 장로를 명시하여 장로 간의 서열화 및 계급화를 결코 조장하지 아니합니다. 단 영적 질서는 존중합니다. 저희 교회는 수석 장로나 선임 장로의 명칭이 없습니다. 다만 선배 장로는 존경해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담임 목사를 보좌, 협력, 격려하며 목회의 생산적인 가속도가 붙도록 협조하고 일관성을 가지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과 또 목회 방향에
당회원들은 늘 기도하며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 언행심사를 반듯하게 하여 모든 교우들에게 역할 모범으로 반듯하게 섭니다. 7번째, 타 직분자들과의 관계를 늘 은혜롭게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결코 개인별, 그룹별 대결 구조를 조성하거나 의견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8번째, 당회원의 권위는 직분의 권위이기 이전에 인격과 사역의 권위입니다. 한국의 변질된 유교적 관행인 서열의식이나 명예중심주의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녹여내야 할 것입니다. 당회원들의 충성과 섬김을 통하여 9번째가 돼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에 당연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모두가 지식 있고 참으로 학식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구 하나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학교 총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연구소의 부소장도 있고 모두가 거의 박사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교회는 목사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습니다. 당회원들이 목사님 생신 때, 또 명절 때, 또 스승의 날, 당회원들만이 특별히 정말 목사님 섬기고 챙기고 있습니다. 또 사모님까지 생신에까지 저희들이 당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은 당회원들 생신을 기억하고 늘 친필로 쓴 카드로 또 조그마한 선물로 당회원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 힘을 서로 이렇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6번째가 되겠습니다. 새로남 교회 당회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교우들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을 흐르게 하는 장로로 반듯하게 서야 합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희생과 성숙한 인격의 대명사인 장로로 서야 합니다. 장로는 인격이나 사역이 있어서 공사 중, 수리 중임은 사실이지만 훌륭한 장로들에 의해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로됨이 섬김의 출발점인가 아니면 종착역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장로는 영혼의 지성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섬김의 종착역인가 또 출발점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는 끝까지 섬김이 그 장로의 직분과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장 찍는 재미보다 도장 찍히는 재미를 추구해야 합니다. 도장 찍는 재미가 체질화되면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것으로부터 무게중심이 재미로 옮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로의 직분은 그의 삶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로 말해야 하며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네 번째, 내 철학을 버리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꽃피우게 해야 합니다. 참다운 목회의 동력은 내 철학이나 내 이론이나 내 권위 또 내 주장을 버리고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과 목회 철학을 잘 이해하고 온전히 수행할 때 조화롭게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 시대에도 장로와 담임 목사 간의 감동이 있는 가슴 뭉클한 동역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장로는 돈을 좋아하지 말고 말씀으로 경건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장로는 돈을 좋아하지 말고 말씀을 좋아하며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장로는 경건의 능력으로 돈을 다스리는 모습을 교우들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역할 모범의 선두주자로 서야 함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6번째, 자기 주장보다는 간증이 많은 장로로 서야 합니다. 장로는 선견자, 즉 먼저 보고 바로 보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과 고상한 인격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능력 체험과 은혜로운 역사도 체험하며 간증이 많은 장로로 서야 합니다. 7번째, 공적 예배 중 대표 기도는 짧게 하고 개인 기도는 오래 해야 합니다. 아까 이건영 목사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여튼 초신자에 대한 배려 중에 하나는 예배 중 장로의 대표 기도입니다. 공적 예배 중의 기도는 모두가 눈을 감고 하니 개인적 제어 장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자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모두가 눈을 감은 채로 함께 미로를 헤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참고로 대표 기도를 3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은 아니지만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물론 좀 못할지 몰라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를 작성해서 합니다. 왜냐? 작성하지 않고 그냥 하면은 5분도 가고 7분도 가고 그 이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먼저 기도자가 준비를 하고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되면 3분 가지고도 충분히 성도들과 함께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8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을 흐르게 하는 그런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큰 감동을 체험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장로의 집례식 때라고 합니다. 온 교회의 사랑을 받던 충성된 장로의 죽음에 대하여 조객들과 집례자의 눈에 맺히는 눈물은 고인에 대한 감사와 그의 믿음의 행적이 보여주는 감동에 대한 거룩한 담례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만남의 소망이 크기에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히 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저희 간증을 간단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간증 중에 저희가 이제 자랑이 될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며 또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74년 6월에 아내와 서울에서 결혼을 하였고 이듬해에는 산림미천이라는 큰 딸을 낳았습니다. 또 7월에는 새로운 직장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아들까지 낳아 120전 아빠가 되었으며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아빠로 어깨에 힘을 주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4년 후에 강남 도곡동 아파트에 살 때 아내가 먼저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이듬해에 강동구 둔촌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앞집에 사는 미신앙 좋은 분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선교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 성탄절 행사에 사진 찍으러 가서 그때의 앞집에 계시는 분들과 또 그 교회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나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1980년 1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서 한번 교회에 나가 주어야겠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60여 명 정도 모일 때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교회를 건축하기로 하고 함께 땅을 보러 다니자고 했습니다. 할부로 갚기로 하고 대지 150평의 땅을 계약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짓기로 하고 모아둔 돈이 없어서 자작공사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가정을 통해 돈을 많이 빌려올 수 있었으며 부채관계로 공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긴 시간 동안 철근 뼈대마를 세워놓고 지하에서 우선 예배 장소만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철근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이 너무도 보기에 흉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한 번 짓는 교회 건축으로 생각하고 우리 집이라도 팔아서 건축 헌금으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아파트를 팔아서 건축 헌금으로 드렸을 때 공사가 다시 진행되는 등 그 최선을 다해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젊은 나이에 또 초신자인 저에게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일을 지금 생각해도 스스로 감탄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처음으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1985년 1월 저희 회사가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혼자 대전으로 내려와서 기숙사에서 지내며 3년 동안을 주말 부부로 보냈습니다. 대전으로 이사를 오자니 헌당 예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린 후에 대전으로 이사를 오기로 하고 마지막 남아있던 1순위 주택부금 통장을 팔아서 헌당 예배 헌금으로 드리고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소식을 듣고 목동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 그래서 입주를 시켜줬습니다. 1988년 9월 25년간의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아무 연고지도 없는 낯설은 땅 대전으로 온 가족이 함께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편하게 생활하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대전에서 처음으로 단독주택의 작은 집에서 생활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같이 산다는 것이 좋았고 생기가 솟았으며 회사 생활에도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직접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과 올곧게 자랄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며 또한 교훈의 기회가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온 가족이 아무 불평 없이 잘 지내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랑하는 아내와 두 남매에게 미안하면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와서 교회를 정하려고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으나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교회가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비슷한 교회로 결정하게 된 것이 현재의 새로남 교회며 1988년 11월 첫 주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때가 교회 설립한 지 2년이 되었으며 성도수가 60여 명 정도 모일 때였습니다. 서울에서 건축하느라 너무 지쳐 있었고 물질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쉬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뜻에서 제일 먼저 교회 건축을 언제쯤 할 계획이냐고 물어봤더니 아직도 멀었다고 하여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 갑자기 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건축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권유를 하여 여러 번 거절을 하였습니다만 결국은 순종하는
편으로 마음을 정하고 건축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쉴 틈을 주지 않고 또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몰아붙이셨습니다. 기도하며 메어 달렸습니다. 급히 부지를 매입키로 하고 담임 목사님과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큰 평수만 있었고 작은 평수는 150평에 밖에 없었으므로 그것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돈은 2천만 원 밖에 없었는데 1억 5천만 원의 땅을 믿음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하려고 할 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주신 땅으로 믿고 건축위원들과 함께 더 기도에 몰입하였으며 끊임없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극적으로 해결되어 공사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공사하기에 좋은 시기는 다 지났지만 공사가 잘 진행되는 중에 또 지하에서 물이 많이 나오고 바닥은 안반이라 어려운 공사를 주셔서 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게 만들었으며 완공 후에는 모든 건물을 더 견고히 세워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축 중에 교회 중직을 맡을 장로들을 처음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게 하시고 장로 3명이 피택되는 가운데 저를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헌신하도록 중중에 세워주셨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기도로 임직을 준비했습니다. 이듬해 1991년 6월 29일은 장로로 임직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고 다짐하며 주님의 첫사랑의 감격을 되뇌이며 주님 말을 높이며 순정을 최상으로 알고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입당이 가까워올 때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 여러 날 철야 기도하며 입당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대지 15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이 완공되어 1992년 5월에 새 성전에서 입당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한없이 올려드렸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집을 한 번도 못 짓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보잘 것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집을 2번씩이나 짓게 하셨음에 그저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지쳐있던 마음이 풀리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갈 무렵 헌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때의 남정훈 담임 목사님께서 큰 꿈이 있어서 서울로 가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로 가신다고 하니까 모든 장로들의 마음이 목사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휴가를 내어 목사님 가정을 서울로 모셔드리고 모든 짐들을 정리해 드린 후에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후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시는 공백 기간 7개월 동안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장로는 8명이었으나 2패로 나눠지고 서로의 갈등은 말할 수 없었으며 부목사들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패가 갈라지는 묘한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분명히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 암흑과 같은 어려운 터널을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훌륭한 목사님을 속히 보내달라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청빙하였지만 두 패로 갈라진 장로들은 무조건 서로 반대를 하므로 도저히 청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으며 그때 미국에 유학 중인 오정호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정호 목사님께서는 석사를 마치고 막 박사 과정에 입학할 때였으며 목사님께 박사 과정을 나중에 저희 교회에서 오셔서 하시고 이곳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일주일간의 기도로 주님 뜻을 물어보신 후에 결정하시겠다고 하시며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오정호 목사님께서는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1994년 11월 첫 주에 부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안 계실 때 가슴 아픈 심정을 간직한 채 목사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기로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였지만 다른 장로들은 또 트집 잡을 부분만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만은 목사님을 꼭 붙잡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목사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노회에서는 또 잘못되었다고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위임 투표를 해서 97표에 더 많은 찬성표를 얻어 위임 목사로 해서 위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임 목사님의 퇴직금 등 재정 문제로 재직회 때마다 시끄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도 재정을 맡으려 하지 않을 때 저는 새로 오신 오정호 목사님 곁에서 도와야겠다고 마음먹고 섬기게 된 재정부장을 14년 동안이나 섬겼으며 목사님과 동역을 했습니다. 그때 묵묵히 섬기는 동안 재정이 매년 풍족한 가운데 교회의 모든 일들을 넉넉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목사님의 사역에 더 많은 힘을 실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순수한 섬김과 아름다운 동역은 결국 교회 발전과 부흥을 가져오게 되며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되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1년을 준비하신 후에 1996년 1월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하기 위하여 장로들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장로들은 제자훈련을 마치고 다른 교회로 떠나는 장로들도 있었으나 저는 끝까지 남아 자리를 지키며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까지 일기로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섬겨야 했다는 것을 배우면서 점점 더 성숙되어 갔으며 지금까지 30년을 구역장으로 충성스럽게 섬겼으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3월에 원로장로로 추대받은 후 지금은 어르신들을 섬기는 구역장으로서 열심을 다하며 또 병원 신방, 장례위원 예배 등 더 분주하게 돌아보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정호 목사님께서 오신 지 3년 후 이제 교회가 점점 안정을 되찾아 가려고 하는 때에 서울로 가신 전임 목사님께서 다시 대전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오정호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저는 성도들이 그 교회로 가실 분은 가시고 남아 계실 분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 교회와 관계를 단절하기로 하고 모두가 이번에 마음을 담은 1회 개척자금, 그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에 찾아가서 축복하며 직접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만 그 후로 교회는 점점 안정을 되찾으며 부흥되며 날로 성장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회원 8명 중에서 3명이 전임 목사님께서 오신 그 교회로 가고 또 2명은 이단 연루로 떠나고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남은 3명 중에서도 한 분은 이민 가고 또 남아있던 한 분마저 재정사고로 떠났습니다. 결국 저 혼자만 외롭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떠날 차례인 것 같았습니다. 다른 장로들 모두 떠나보내고 저만 홀로 남겨두신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끌어 오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앞이 캄캄하며 참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한참 동안 정신이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장로는 교회가 어려운 때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와 목사님과 동행하며 장로의 자리를 지키며 성도들과 함께 꿋꿋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저 혼자 당회원으로 7년 동안을 담임 목사님 사역에 동역하며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도우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 건축 헌금을 관리하는 집사가 건축 헌금 중 일부를 우선 개인의 사업에 유용하였습니다. 그 일부는 변상하고 나머지 몇 천만 원은 갚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는 당회원으로서 성도들의 헌금을 개인이 사용하고 갚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당회가 무한 책임을 지고 분명하게 변상하기로 결정하고 성도들 앞에 공포하고 원금을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때에 저희 가정에는 큰 돈이었으나 아내가 기쁘게 동참해 준 것에 대해 지금도 마음속 깊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장로로서 가슴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일에 대해 제가 반대를 하지 않고 함께 동력해 준 것에 대해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가면서 교회는 부흥되고 2부, 3부 예배를 드려야 할 만큼 예배 장소가 부족을 느꼈습니다. 예배 부스가 늘어가며 새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고 현재의 위치에 모두 1060평의 부지를 주셨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키로 하고 담임 목사님과 저는 당회가 일선에서는 물러서고 책임져야 할 부분과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만 감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꼭 장로가 앞장서서 건축위원장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전문 지식 있는 집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맡겼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뒤에서 기도로만 밀어주기로 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새벽마다 모이는 건축위원회 모임을 비롯하여 300회가 넘는 건축위원회 기도 모임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건축을 하는 동안 회사에서 출장은 가능한 안 가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여러 차례 조직 개편과 함께 지방 가면 좋은 보직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건축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도 도저히 대전을 떠날 수가 없다고 힘든 거절도 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내려가면 3년 이상 걸리는 관계로 건축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교회 건축과 교회 섬기는 일에 더 열심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2004년 6월 현재 새 성전을 지어 입당하게 되었으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 그 감격의 눈물과 가슴 뿌듯한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뭉클한 큰 감격 속에 그저 흐르는 눈물로 오직 하나님 은혜임에 감사 기도만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그동안 교회가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 아픈 상처와 안정되기까지 장로로 세울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2006년 10월에는 저로부터 15년 만에 새로운 장로 5분을 선별하여 세워 당회가 더욱 안정된 가운데 목사님의 목회를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었으며 저 혼자의 외로움도 점점 사라지고 힘이 생겼습니다. 또 2011년에는 20년 만에 8명의 장로로 추가로 세웠습니다. 지난 3월까지 저를 포함하여 13명의 당회원들이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사랑하며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당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남교회 장로 직분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당회 서기로 19년 동안을 섬기게 되었으며 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회를 만들어 가는데 역할 모범으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헌신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좋은 사익감을 소개받아 2002년도에 사랑하는 딸을 부산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홍준 원로 목사님 가정으로 출가시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2012년에 사위가 대전 전자통신연구원에 근무하게 되어서 10년 만에 부산 생활을 마감하고 지금은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으며 사위는 고등부 교사로 딸은 주일 2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하며 두 부부가 구역장으로 섬기며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아들은 총신신대원을 졸업하고 군목으로 제대를 한 후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으며 2007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신학 석사를 마치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를 잘 배우고 불로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2년 전 저희 부부가 국내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지금은 남서울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1세대 가정에서 목사가 탄생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더 잘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4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2008년도에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신우회에서 1년만 하는 회장직을 3년이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은퇴 후에 1년을 쉬게 하시고 2010년도에는 또 새로운 직장에서 고문으로 4년을 더 다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회사에서 기도회를 만들어 매주 수요일 아침에 기도 모임을 한 후에 업무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과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평탄케 하사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2013년도에 대전에서 처음으로 기독초등학교를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문초등학교로 소문이 나 있으며 또 그 근처에 기독중학교를 지하 4층, 지상 10층으로 건축하여 9월 1일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며 2학기부터 그곳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교인들은 믿음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건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초등학교가 20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지은 중등학교는 285억 원 정도, 적지 않은 돈으로 앞으로 좀 추가 더 들, 정말 그 많은 돈으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새로남 교회는 꺼져가는 등불,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실력도 은사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집을 5번씩이나 건축하는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게 하시고 힘에 겹도록 건축 헌금을 하고도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심이며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더욱 순종하고 섬기는 종으로 본을 보이며 살기를 원하고 더 열심을 다해 주님을 향해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 인생에 있어서 오정호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 목회, 목양 일념으로 달려오시고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 훈련의 산실인 목사님 곁에서 섬기게 하시며 각종 훈련을 통해 신앙 성숙과 영적 축복을 일깨워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기까지는 목사님의 크신 사랑과 칭찬과 격려 덕분이며 부족한 저를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잘 이끌어 주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과의 관계는 서로 신뢰로 굳게 맺어져야 존경받고 칭찬받고 섬기게 되며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며 무엇이든지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높여주고 또 장로를 격려해주는 관계가 믿음 안에서 잘 녹아내릴 때 목사님은 목회에 더 활력을 쏟게 될 것이며 장로는 새 힘을 얻어 더 많이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또 더 힘있게 동력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왔으며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장로가 되기 위해 늘 기도하며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의 마음의 나침판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저울에 함량 미달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남교회 원로 장로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명예로운 장로로 우뚝 서서 제게 부여된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충성된 종으로서 상급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